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의 기본 생태를 알면 부부간에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고장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른다든가 생각 중이라든가 감정 조절 중, 생각하고 있으나 잘 모름, 이런 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에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보죠. 예. 부탁받으면 기뻐한다. 부탁받으면 기뻐한다. 그런가 하면 칭찬할 줄은 모르지만 칭찬받는 것은 아주 좋아한다. 칭찬받고 싶을 때는 먼저 칭찬해주면 가끔 반응이 오기도 한다 그래요. 6번째는 지나치게 방치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말을 걸어서 관심을 보이는 걸 잊지 말라. 7번째, 센스가 아주 둔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늦거나 그냥 모르는 채 지나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야 된다. 8번째, 구조는 단순하지만 자존심이 내장되어 있어서 상처받기가 쉽다. 그리고 갑자기 화를 벌컥 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9번째가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노고를 칭찬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줘라.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당신도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책 속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결혼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거든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 C 양이 L군과 결혼을 했어요. L군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주 철저한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건건 지적질을 하고 제대로 못하면 매를 들고 밤새 아내를 앉혀놓고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말라 죽을 노릇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죽고 싶다 맨날 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제이라는 남자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위로할 줄 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예요. 처음에는 전 남편 L군한테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을 알게 되고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상처가 다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똑같이 청소하고 밥하고 집안일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행복해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꾸 제이 그러니까 흥준의 제인가? L군은 로예요. 로, 율법이에요. 제이는 지저스, 예수님이세요. C는 크리스찬이에요.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행복과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7장 1절에는 이 L군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이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봤어요. 앞으로 제가 우리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 때문에 세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꾸 써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군과의 결혼, L군이 죽자 J군과의 결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율법은 나쁜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이 나쁜 건가?
로마서 5장 20절에는 독특하게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이 와서 우리를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죄가 풍성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대요.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30km를 넘어서면, 그 보호구역에서 30km 넘어서면 벌금 딱지가 내려와요. 최근에는 또 저렇게 이게 우회전할 때 이거 되게 복잡해요. 우선 멈춤인데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또 기다리라 그러고, 저도 잘 헷갈려요. 복잡해졌어요. 더불어 벌금 내는 분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민식이법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있는 건 거죠. 율법은 본래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신호등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악한 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민식이법에서 여러분 그 영상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어른들 혼내줄까? 그리고 숨어 있다가 차가 오면 확 달려 들어가가지고 기겁하게 만들잖아요.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10계명 주셨는데 그 5계명부터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은 탐내지 마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전부 인간을 돕기 위함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5계명만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국의 욕심 때문에 공식적인 살인을 자행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으면 그 소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인은 무죄인데, 그런데 소가 사람 이렇게 받는 습성이 있는 걸 주인이 알고 있어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방치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소가 사람 죽이면 이 사람도 소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런 건 거예요. 억울한 일 없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진 기득권층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뜻이거든요. 문제는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건데,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이걸 생각하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냈는데 39가지나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마라, 안식일에는 물도 주지 마라, 추수 탈곡하면 안 된다,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불 피우는 거 안 된다, 바느질도 안 된다, 망치질도 안 된다. 사람이 글쎄 담장이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담장이 깔려 있으면 사람은 그 담장은 치워주되 그 사람을 옮기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선언해 놔가지고 의사가 와서 그 담장 밑에서 링고를 꽂게 하는 거 있죠.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에 또 세부 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한 개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은 일 안 해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느라고 전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 지켰는데 너넨 못 지켰지,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율법의 짐을 자꾸 지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영적인 두려움과 무거운 짐과 공포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2가지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상한 심령, 육신의 질병, 이런 것에 한 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짐이 율법의 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율법의 짐을 벗겨주겠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벗겨주겠다, 그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 벗겨주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죄의 짐이 벗겨지고 질병의 모든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벗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눌렀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뭔가 물속에 빠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구원인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벗겨주고 벗어내주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겨짐의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가 272장이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찬송이에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가면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보시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3절도 불러보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던지고 모든 율법의 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렵게 하고 공포를 통해서 사람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을 보세요. 다 공포예요. 중세에 1000년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는데 이때 로마 교회가 한 일이 세상 방식으로 성도를 이끌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사람들한테 성경을 안 줬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서서 극도의 공포심만 조장한 거예요. 교회 회랑에 지옥들을 잔뜩 그려놓고서 말 잘못 들으면 바로 지옥 떨어진다고 공포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교회를 가도 공포에 잔뜩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이단들도 동일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종교의 노예가 되어지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나 오늘이나 비슷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교회 가는데 기뻐서 가고 예배 드리면서 죄짐에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 두려워하거든요. 교회를 갔다 오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할 때 요자는 중요할 요자예요. 중요한 이치에 대한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요리문답 2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한테 떨지 마라,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벗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이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도 그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치유와 회복 속에 즐거운 거예요. 복음 안에 구원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아주 이게 넷플릭스에 떠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 처음에 나온 사람이 어디 갔어? 이쪽, 이 오른쪽에 첫 번째 나온 저 남자가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성폭행에, 강간에, 성추행을 일삼았어요.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해요. 내가 메시아다,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명석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지금 범법자로다 재판에 섰는데, 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여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해요? 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기득층의 사람들,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었다면 오늘날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어요.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상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래야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외쳐요. 정신적인 지배자가 되어졌고 두려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이들을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율법의 죄에서부터, 이 율법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모든 율법의 죄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얽매였던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제가 우리 교회 법학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를 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되게 쉽더만요. 형소멸, 이렇게 쓰더라고요. 형소멸됐다, 집행 정지됐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여기에 끼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이라고 외치는 인간들, 수많은 이단들, 종교를 사칭한 사기꾼들이에요. 기독복음 선교회를 세운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신천지의 이만희, 다 희대의 사기꾼들이에요. 정명석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그런 자가 여자를 성폭행하고 10년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어졌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기꾼들이고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공포 속에서 지배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자기 노예를 삼는 천하의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뜨거운 불에 떨어질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교리나 어떤 이단 단체도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오늘 여기 온 우리 베트남 유학생들한테도 제가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상한 종교들이 있어요. 이상한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학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할 거예요. 접근해서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고, 접근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러고, 접근해서 생활의 편리를 봐주겠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들랑 그 옆에 있는 백천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요. 백천 선생님, 이런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꼭 하세요. 두 사람만 믿으면 돼요. 저 백천 선생님하고 여기 있는 이 오빠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백천 선생님한테 묻든가 아니면 저한테, 제가 어제 명함 다 줬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제가 알아봐 줄게요. 저하고 저 백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갈릴리 가족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알려드려요. 대학생이 되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거나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보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형제한테 문제가 있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걸 수작질이라 그래요. 그 수작 부릴 때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한번 빠져들면 그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온갖 친절을 베풀고 이단 사설을 베풀면서 서서히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성까지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때를 송수리째 앗아가 버려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요. 모든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인생에 관한 부분들은 목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하고 저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영혼을 사냥하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어둠 속에 살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정통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이 살아가게 하고 많은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니 어떤 이단이 와서 어떤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치거나 그러할 때에 속지 마시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예수만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사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되어져요. 양심이 둔탁한 양심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살아나는 양심이 되어져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니까 양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죄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양심이 살아나니까 이건 죄구나, 이게 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부부간에 뭐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이 양심이 살아나면 점점 더 예민해져요. 성도 간에도 위로해주고 위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성도를 도와줄까, 위로해줄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둔탁한 양심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따뜻해지고 더 다정해지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스스로 생각해도 나 좀 기특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딱 거기까지. 마음만 먹었지 행동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네, 그래 오늘은 설거지라도 도와줘야지, 딱 거기까지. 그리고는 안 도와줘. 여전히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오늘은 청소라도 좀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만 하지 청소기 돌리는 것은 아직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속에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속은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겉은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속과 겉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올 때도 비도 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자. 오늘 같은 날 하루 잔다 그래서 1년 52주 중에 한 주 빠진다 그래서 뭘 뭔 일이 일어나겠냐? 그냥 쉬자. 속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쓰겄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속사람이 이긴 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이 이긴 분들은 뭐 집에서 뭐 그냥 텔레비전으로다가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뭐. 그리고서 지금 예배하는가? 또 아무도 몰라요. 리모컨 들고서 이렇게 오늘 뭐 따라 목사가 좀 설교가 재미없네. 그래야 드라마나 보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예배 나오고 이기면 사랑하고 이기면 섬겨줄 줄 아는데 겉사람이 이기면요 이기주의적으로 나가고 신앙과 상관없이 나가고 내 본성 그대로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데 날마다 속사람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않으시워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젠 상처 안 주고 내가 잘해볼게. 그 말이 딱 여기까지만 나와. 여기서 좀 톡 튀어나와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 이게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장 2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고,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결국은 끝내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보혜사란 뜻은 변호사요, 우리를 돕는 자란 뜻인데, 우리를 도우시고 변론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속사람을 따라 살면 여유가 생겨요. 넓은 마음이 생겨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오래전에 제가 강연 한 강연을 들어보니까 강연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엄마하고 미국 엄마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 엄마들은 다 선지자인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미국 아이가 점수를 빵점 맞고 왔어요. 아이가 엉엉 울 때 미국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You are the most precious person to mom.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냐 하면, 괜찮니? 걱정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너는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좀 표현이 좀 억세죠. 너 그렇게 쳐놓을 때 알아봤다. 이게 점수냐? 호랭이가 물어가는 쉽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물놀이 이렇게 애가 나가가지고 빠져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럼 USA 엄마, 미국 엄마는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You are the most precious person to mom.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는 또 좀 다르죠. 그렇게 까부러 쳐줄 때 그럴 줄 알았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빠져 뒤져버리지 그랬냐? 그랬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우리도 자랐기에 똑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급발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유와 유머를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거.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욱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엄청 많다. 평생 착했는데 욱하는 거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욱할 때 조심해라. 욱할 때 조심해라. 성령님은 이 마음속에 여유를 주세요. 괜찮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괜찮니?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니? 걱정 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시작. 괜찮니? 걱정 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산책 나왔는데 사람들이 남편 보고 자꾸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발을 짝짝으로 신고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창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내한테 빨리 가서 신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참 뒤에 아내가 헉헉거리면서 오는데 빈손이에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짝이야. 두 부부가 거리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그래요. 저는 그 부인이 정말로 유머가 있고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 들고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가다 생각해 본 거예요. 남편하고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야. 여러분 그런 시간을 즐기세요. 신발 뒤집어 신었다고 세상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하세요. 여유롭게. 뭐 좀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뭐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한 번 더 꿀꺽 참고 여유롭게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조금 여유를 좀 가져라. 템포를 좀 천천히 가져가라. 이거 좀 유머스럽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묶어요. 자꾸 묶습니다.
법에 묻고 뭐에 묻고 뭐에 제도에 묻고 시스템에 묻고 자꾸 묶어요. 예수님은 자꾸 풀어주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시고 써 있는 것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이길 때는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와 묶임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을 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음을 아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이기셔서 여러분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삶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고 내일에는 희망이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